요한일서 3장 4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시는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계시면 마귀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죠? 마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계시지 하지만 마귀는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내게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마귀가 끄는 대로 따라가며 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마귀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이 권능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영이 살고 삶이 살아나고 형통의 길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귀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마귀의 목적. 마귀는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든 대적해가지고 우리에게 죄를 덜컥 물게 해서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파멸로 몰고 가는 게 바로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을 뱀이 와가지고 유혹해서 어떻게 합니까? 덜컥 물게 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을 덜컥 물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죄를 짓게 하는 온갖 일을 하게 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면서도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해 있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마귀에 속해 있어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어떤 삶이 마귀에게 속한 삶이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저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 삶의 간증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상담해오는 내용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상대방이 배우자이든 자식이든 아니면 이웃이든 직장의 동료든 관계없습니다. 성도 간에든 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 뜻에 안 맞고 내 양에 안 차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참고 그럴 수 있겠지 넘기지만 나중에 이게 결국에는 화를 참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원수처럼 대할 때가 있죠. 그래서 왜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와가지고 퀴즈 맞추는 거 있죠. 할아버지가 뭐라고 질문하면 할머니가 맞추는 건데 우리와 같은 이런 관계를 뭐라고 그래? 그 정답은 천생연분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천생연분인데 우리 같은 관계를 뭐라고 그래? 이랬더니 할머니가 대답하는 게 왼수! 왼수. 그러니까 뭐예요? 이 부부관계가 뭐가 된 거예요? 원수가 됐잖아요. 근데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원수처럼 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원수처럼 여길 때 내 속에서 어떤 것이 올라옵니까? 증오가 올라오고 증오가 올라오죠.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막 내 홧김에 저주까지 합니다. 그렇죠? 저주를 쏟아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까지 있냐면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나는 저 사람 용서 못해. 죽으면 죽었지 용서 못해. 그런 마음이, 독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마귀가 주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마음인데 우리는 뭐냐면 거기에 꽉 매여가지고 내 마음껏 내 감정대로 그냥 여기에 덫에 묶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이 섭섭함, 또 서운함, 미움, 이런 덫을 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덜컥 걸려들어서 거기서 해나지 못하고 마음껏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마 마귀는 춤을 추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귀의 일을 끊어야 되잖아요. 끊어야 되는데 쉽게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잘 안 끊어져요. 그 사람이 변하면 끊지요. 저 사람이 먼저 변하기 전에는 나도 이거 용서 못합니다. 그렇게 마음먹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완고하게 미움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이것을 꽉 조여 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안타깝게도 천국이 없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범죄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범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를 보았다? 보지도 못하였다는 거예요. 7절 말씀.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자, 우리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예, 거기까지. 죄를 짓고 있으면, 죄악의 올무에 덫에 있으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마귀에게 속해 있다. 마귀에게 속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끊어야 돼요. 이 고리를 끊어야 돼요. 어떻게 죄를 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미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원수 맺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내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의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 덫을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디에 오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어디에 오셔야 돼요? 내 안에. 오시면 이 죄악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마귀의 권세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미움과 죄악의 덫에 걸려 헤어나지 못하는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니 성령님이 만나지니 놀랍게도 상황은 그대로인데 이 죄악의 덫이, 미움의 덫이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묶여있는 미움, 정죄, 비난, 증오가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이 덫에 갇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의지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는 마음,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영혼의 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님을, 예수님을 다 모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죄악과 어둠의 덫이 풀어지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 계속 묶어 놓으려는 마귀 권세가, 마귀의 일이 멸하여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자유, 은혜의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풀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그냥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따라다녔다면, 이제 예수님을, 성령님을 모시고 나면 민감해지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죄악도 찔리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비된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에 민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치명적인 독이 있거든요. 자, 오늘 이 죄의 속성, 죄가 가진 세 가지 속성을 말씀드리는데 한번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죄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게 합니다. 지금 이제 맹추위가 지나갔잖아요. 맹추위에 만약에 수도관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얼어버리면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막아놓는 게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오늘 말씀을 잘 새기시고 죄악을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우리 영이 다 살아나는 은혜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아멘.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지? 왜 내 삶에 불통이 있지? 왜 내 삶에 묶임이 있지? 왜 어렵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입니까? 하나님의 귀가 막히셨습니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2절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걸리는 죄악이 있다면 다 청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심에 찔리는 죄악이 있다면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은 해결해야지, 이건 내 죄 때문이지, 이게 걸리네,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그게 막힌 관이 뚫어질 길입니다. 관이 막혀보세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물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는데 얼마나 영적 불통이 심각합니까? 답답합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답답함이 죄악을 풀으심으로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미움을 내가 풀지 못하겠다 이러면 미움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맡기세요. 예수님께. 내 짐 예수님 좀 져주세요. 내 마음 예수님 좀 져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셨으니 주님 앞에 이 죄악의 짐도, 하나님 내가 풀어놓을 수 없는 이 무게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받아주세요. 용서의 마음 주세요. 화해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회개의 마음 주세요. 풀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죄악을 끊고
예수님은 죄악을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죄는 질병을 일으키고 삶의 불통을 일으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찾아봅니다. 찾으셨죠?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 교회 장로들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장로인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 교회를 목회하는 사도, 또 목회자들, 또 복음 전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죠.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나 또는 이제 사역자들 될 수 있겠죠. 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15절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떤 병은 원인이 죄악으로 인하여 오는 병이 있다. 그러므로 병이 낫기를 위하여 먼저 뭐 해라고요?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병이 또는 영적인 막힘이 또는 삶의 불통이 죄악으로 인함이 아닌가 점검하시고 그것이 발견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가 먼저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이루어지고 이 불통이 열어질 때에 하나님의 응답, 치유와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4절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우리는 뭐라고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면 예수님이 채찍에 이미 맞으셨어요? 안 맞으셨어요? 맞았죠. 십자가에 이미 달리셨어요? 안 달리셨어요? 달리셨죠. 그러면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질고를 지시고 또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입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입었어요.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십자가 지심으로 마귀의 일은 멸하여졌어요. 우리의 질고도 슬픔도 또 이 죄의 짐도 이미 끊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묶여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 마음의 영혼의 또 육신의 이 병과 이런 생각들 내 삶을 자꾸 짓누르는 어둠의 권세들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었다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선언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었다. 죄짐은 끊어졌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거 하러 오셨어요. 해 주셨어요. 우리는 선포함으로 또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누리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매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으셔요. 그리고 마귀가 셉니까? 예수님이 셉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세죠. 그런데 우리는 마귀 권세를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의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질병이 반드시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질병으로 인하여, 이 묶임으로 인하여, 또 내 몸의 장애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병이 낫고 그 장애가 풀어지고 어둠의 권세가 끊어지고 또 묶인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병이나 또는 장애나 또 삶에 묶인 문제들, 또 어려움들, 고난과 환난들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로 인한 질병이든 또는 죄의 원인이 아닌 질병이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묻고 또 죄가 깨달아지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병에서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그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여 구원과 치료를 받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일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죄는 우리의 영혼을 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 요한일서 3장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합니까?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습관적인 죄악, 미워하는 죄악, 증오와 저주하는 죄악, 이 죄악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악에 묶여 있으면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영혼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마귀는 이 죄악의 덫을 놓아 우리가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죽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속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구속에서 속히 풀려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풀려납니까?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어둠의 권세, 마귀 권세는 쫓겨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죄악을 끊고 예수님을 모시고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이 죄악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을 모시고 날마다 이제 죄를 떠나 주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빛 가운데 오면
어둠이 싫어지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거북스러운 거예요. 이제 죄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러운 거예요. 거역스러운 거예요. 죄가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충만해지면 이 죄악의 권세는 저절로 정리되고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죄악이 더러워지는, 죄악이 몸서리쳐지는, 죄악이 너무나 싫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다스리소서, 그리하여 죄악이 끊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속에 어떤 씨가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를 결정합니다. 호박씨를 심으면 무슨 열매가 나타납니까? 호박이 나타납니다. 또 참외씨를 심으면 참외가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죄악의 씨앗이 있으면 죄악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귀 권세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 마귀 권세로 통하여 죄악과 어둠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악의 씨앗, 마귀의 씨앗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씨앗, 예수님의 씨앗이 심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씨앗,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셔서 예수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모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의 씨앗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님의 씨가 맺어지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호박 심었는데 호박 나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심겼는데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심었더니 예수님의 열매가 나타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나타나는 열매가 성령님으로,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귀는요, 어둠의 권세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 영을, 생각을, 마음을 자꾸 어둠으로 묶어놓는 거예요. 특별히 우울증 이런 데 빠진 분들, 그게 진짜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우울증이 왜 생겨요? 마음을 마귀가 자꾸 계속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모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 만나 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오십시오. 구하셔요. 그리고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실 수 있도록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셔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셔요.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세요. 모시셔요. 그럴 때에 씨가, 하나님의 씨가, 예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 미움의 고리를 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님이 충만하게 차면 녹아버려요. 눈이 녹았는데 어떻게 눈을 찾아봅니까? 우리 안에 미움도, 증오도, 모든 죄악의 근원도, 뭐 정욕과 탐심과 방탕함과 이런 모든 죄악의 고리들이, 이 죄악의 씨앗들이 다 녹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은혜로? 예수님, 성령님 충만하여. 그리하여 살 길은 없어요.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멸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과 저주와 질병과 또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고 미혹에 빠지게 하는 이 모든 어둠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심령마다 다 소멸되고 떠나가고 해체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빛 가운데로 살아 영이 구원받고 삶의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일이 날마다 나타나는 복된 믿음에 승리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